통해서 렘넌트들이 팀이 되어질 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렘넌트가 팀이 되어질 때,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전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로마를 정복하고 그 시대에 세계복음화를 하셨던 기록이 사도행전이죠. 마가다락방에 정확히 말하면 그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도들입니다. 화려했던 성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단한 세상적인 어떤 지식적 배경이나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로마를 복음화하고 세계를 살렸단 말이죠. 도대체 그 비밀이 뭐냐? 그거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적어도 사도행전 속에서 몇 가지 여러분이 중요한 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 사도행전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에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자, 어떻게 그 무식하고 그 핍박받고 아무 배경도 없던 그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복음화를 했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미국 복음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세계 복음하십니다. 믿어지세요, 진짜? 믿어지세요?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네. 내가 우리 중국 교인들한테 내가 5번을 물었어요. 했더니 그냥 들어가는 소리로 아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솔직할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거 뭐 내가 세계 복음할 것 같긴 그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그런 건 알겠는데 여러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여러분? 뭐가 우리와 다른 겁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같아요. 근데 몇 가지 중요한 사실만 분명히 했어요. 첫째입니다. 이들에게 메시지가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그런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요, 내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문제 속에서 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냈는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었다고. 그게 메시지였어요. 사람이요, 누구를 만나면 오만 때만 세상 얘기하는데 별로 답이 안 되는 대화들이 있어요. 돈 얘기하고 직업 얘기하고 애 얘기하고 오만 얘기하는데 별로 답이 안 돼요. 그런데 별 얘기 안 했는데 조금 자기가 믿었던 그리스도 나와 함께하는 그 비밀을 조금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답이 돼버려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딜 가도 메시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메시지란 말은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답을 가진 자요. 답을 가진 자, 인생의 답을 가진 자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 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문제다 괜찮아요. 내게 그리스도 있는데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데 그 답이 내게 있는데요. 두 번째, 무슨 힘으로 세계복음 말해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었어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는데요. 한 가지 힘이 있었어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힘이었습니다. 영적 배경, 성령의 충만이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그 답을 붙잡고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기도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 세계를 뒤집는 역사는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못하고 아무리 공부가 안 되고 아무리 모든 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 내 능력 플러스 알파예요. 그 알파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에게는 어떤 전략이 있었냐?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멍가게를 해도 전략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공하는 구멍가게 보세요. 전략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요. 광고를 어떻게 하냐, 쿠폰을 어떻게 만드냐, 오만 전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이 사람들의 전략은 하나였어요. 사람 살리는 거였어요.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니야. 사람 살리는 거였어요. 그리스도라는 답을 알고 성령의 힘을 얻으니까 작은 일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증거가 나타나요. 그거 가지고 가는데 개인이 살지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살지요. 그 가정이 살아나지요. 그 업에 자기 직장에서 만난 사람이 살아나죠. 한 지역이 살아나요. 그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략 딱 하나에 사람 살렸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셔도 사람 살리세요. 사람을 볼 때 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전략은 그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내가 답이 있잖아요. 내게 하나님의 힘이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살아나니까 증거가 계속돼요. 그럼 방법은 뭐였습니까? 마지막 공부. 제자였어요. 방법 따로 없었어요. 한 지역에 한 사람 제자만 일어나면 그 한 사람을 통해 지역을 바꾸고 결국 로마가 무너진 거예요. 그게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뭐 한꺼번에 막 큰 걸 터뜨려갖고 막 어마어마한 돈을 집어넣어갖고 막 뭐를 한 게 아니고요. 조용히 한 지역을 담당할 제자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게 지난주 메시지예요. 한 사람의 제자가, 한 가정의 제자가 일어났다. 그가 복음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알고 그를 통해 사람이 살아난다. 한 지역 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제자가 일어났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한 가정, 아굴라 브리스가라고 한 한 가정이 일어났는데 그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바꿀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이 그래 중요하고 여러분 한 개인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아유, 나 한 사람이 끝까지 그렇게 믿으세요. 그 결과는 제가 책임 안 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답을 주셨고 성령의 힘을 약속하셨고 사람 살리는 전략을 주셨고 나 한 사람이 제자로 서면 하나님은 하신다. 답 얻으세요, 오늘. 오늘은요, 그 한 사람 중에 렘넌트예요. 어린 청년 한 사람이 내 팀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이요. 오늘 본문 8절에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왔을 때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요, 전후 좌우 문맥을 잘 보면서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그 성경을 이해하고 굉장히 시간표가 보여요. 실라와 디모데라는 사람이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실라는 이미 바울과 오래전에 팀이 됐던 사람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직자입니다. 여러분 같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은 중직자일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16장, 사도행전 16장 2절에 가보면 1절 2절에 가면 그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이 선교하러 들어갔다 만난 어린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였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친구가 어려서 믿음으로 성장을 했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굉장히 인정받는, 칭찬받는 청년이었어요. 바울이 자기 팀으로 픽업을 했어요. 근데 핍박이 오잖아요. 그래서 잠시 남겨놓고 바울만 아덴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까지. 그리고 먼저 브리스가 아굴라라는 가정을 만나서 한 가정이 제자로 서는 시간을 본 겁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잠시 남겨놨던 그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로 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금 기록한 거예요. 왜 이거를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분명한 거는요, 이 디모데가 바울의 팀으로 지금 합류를 한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크게 힘을 얻어서 그 고린도 지역에서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선포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럼 디모데 오기 전에는 담대히 그리스도 선포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성경에서 여러분 참 중요한 시간표들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회사가 어렵다, 국가가 어렵다, 뭐, 흔히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젊은 피를 수혈한다 그러죠? 그 괜히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이라는 말 자체는 최고의 축복된 단어예요. 일단요, 젊은 청년, 우리 티네이저 청년들에게 심장이 되면 심장 박동이 달라요. 심장에 쾅쾅대는 그게 다르다고요. 노인네 때 보세요. 쿵 하다가 쭉 지나다가 쿵쿵쿵쿵 하다가 쭉 지나다가 죽었다. 그래, 여러분, 끓는 피라고 그러잖아요. 끓는 피. 피가 끓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젊은 청년들은요,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가 많기 때문에요, 그 미래를 향한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가다가 조금 좀 어려움이 와도요,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요. 그게 청년이에요. 청년이라는 단어는요, 정말 피가 끓게 하는 단어고, 너무너무 축복된 단어거든. 그래서 여러분, 직장이든 교회든 젊어진다는 말은 힘이 있고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다는 말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 같은 노인네는 그러면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노인이 영적 청년이 되는 말씀을 드릴게요. 나이가 어린데 노인 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노인인데 청년같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 우리 송경주 권사님 제 남편 간호냐고 몇 년을 병간호냐 쓰러지셔갖고 그러다가 저렇게 또 본인이 그 믿음으로 회복해 또 와서 성가대 앉아있는 거 보고 권사님 지금 연세가 지금 80대? 76 얼굴 보면 완전 동안이야. 저도 동안이지만 50대 조금 있으면 80이신데 그래도 저 몸을 가지고 성가대 하겠다고 오는 거. 성가대 하세요. 이게 지금요, 이 찬양도 성가대 인원이 많아갖고 이거 다 터야 돼. 에? 그래야 이게 뭐 방송 시스템 움직이는데도 뭔 답이 나와. 에? 성가대 작은 인원 가지고 막 울려서 뭘 하려니까 지금 성가대 신경 많이 쓰고 있다. 웬만하면 다 성가대 하세요. 막. 근데 어쨌든요. 자, 이 바울에게요,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이 팀이 돼버렸는데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진짜 본론이 되는 거예요. 큰 부흥과 열매가 시작돼요. 8절에 보면요, 회당장 그리스도버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로 돌아와요. 여러분 아시죠? 회당은요,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 세계 흩어졌을 때 어떻게든지 우리는 굶어 죽어도 돼. 내 후대들에게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세운 거의 학교 수준의 그런 건물이에요.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예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일반 학교에서 공부한 애들 회당으로 불러서 공부 다시 시켜요. 선민의식 심어주고 유대인식으로 공부 가르치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토론하고 그 회당이 젊은 아이들, 후대들 키우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그 나라 망했어도 우리 후대가 살아있는 나는 미래 있다 그 얘기거든. 그게 유대인식의 렘넌트 사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회당의 책임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이건 엄청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복음을 붙잡고 이 사람이 제자가 됐다. 그 고등학교에 중요한 전도문 열립니다. 뭐 저 같은 사람 불러갖고 목사님 와서 우리 카운슬러 좀 해주시고 여기서 좀 메시지 해주시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서 그 뒤에 가보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는 막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고린도 사람이라고 한 것은 단순한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민족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다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다민족들이 일어나면서 고린도 교회의 영적 성장과 수적인 성장과 막 모든 부분에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자, 지금 한국에요,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이번 주 열립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또 나가서 사역을 하고 참석도 하고 그러고 돌아와야 됩니다. 뭐 가서 3, 4일 있다가 와야 돼요.
전 세계 만여 명이 되는 렘넌트가 모이는 거예요. 중고, 대학 청년들이요. 이미 2달 전에 등록 끝나갖고 우리 아이들이 늦게 가서 등록하느냐고 한참 헤매서 그거 도와주느냐고. 벌써 2달 전에 만여 명이 다 끝나요. 오래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물론 그냥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못 간다, 괜찮아요. 지역마다 메시지 잡고 같이 모여요. 또 다음 주에 우리 워싱턴도 같이 모이잖아요. 같이 모이세요. 모여서 같이 메시지 듣고 정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렘넌트라는 단어가 잡아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어떻게 젊은 세대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심어줘갖고 어떻게 시대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속에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 축복, 여러분의 후대가 누려야 될 응답, 축복 그 속에 다 있어요. 그 속에 다 있다고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방향 맞춘 삶을 산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내 개인의 미래,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더 나이가 들면 내 미래는,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미래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얘들이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살 것인가? 한마음교회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5년 뒤, 10년 뒤는. 우리 1세대가 떠나고 나면 과연 2세대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조금만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답을 찾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젊은 청년들이 모이는 모임, 그게 지역이든 세계든 미국이든 우리 계속 모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렘넌트 하잖아요. 예를 들어 목사님 저는 미래 관심 없어요. 그냥 그런 분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무조건 회개하세요.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그분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거든요. 바라는 게 없다는 얘기와 같은 거거든. 내가 지금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대충 살다 가지요. 바라는 게 없어요. 내 자식, 내 후대 저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거죠. 바라는 게 없다는 얘기와 같아요. 그럼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비전이 없는데 그건 어디서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런 뜻으로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나는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환경 현실에 잡혀갖고 전혀 미래에 바라는 소망이 내게 없구나. 여러분 후대에 희망이 생겨야 돼요. 소망이 생기고. 목사님 대장님 못 깨닫고 있는데 아니요, 내 안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진 만큼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게요 전달돼요. 전달이요.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전달이 되기는, 영적인 거는 전달을 하는 겁니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3가지를 좀 잡으려고 하는데요. 첫째, 우리 렘넌트 자신, 일부 예배 때 우리 렘넌트들 굉장히 중요하게 한 말씀인데, 여러분도 다시 붙잡으시고요. 내가 어떻게 우리 후대들을 도와줘야 되느냐, 이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적어도 우리의 후대들이 3가지 발견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요. 첫째, 영적인 자기 발견입니다. 영적인 자기 발견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구원받은 나는 누구냐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내 수준으로 나를 보잖아요. 내 기준, 내 수준, 내 능력으로 나를 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 그걸로 나를 발견해야 돼. 영적인 자기 발견이요. 아시죠 여러분? 성경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남은 자라고 그랬어요. 남은 자. 구원받은 모든 백성.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남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시대마다. 그를 렘넌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은 자. 근데 그들은 첫째, 하나님 선택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순간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어요. 영세전에 만세전에 나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랬어요. 예? 정말 안 깨달아지면 좀 세속적으로 좀 설명해 드릴까요? 전 세계에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그분이 내 인생 속에 나의 해답이다. 깨달은 사람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아니, 기독교인의 인구가 세계에 얼마나 될 거라고 믿으세요? 보통 어떤 사람 20% 30% 얘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교회 한번 가준 사람, 사업차 가고 5만 대만으로 가고, 예? 저 캐톨릭 5만 동방신합 종교에 비슷하게 얘기하는 다 포함해서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 숫자는요 3%에서 1%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복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복권 산 적은 없지만은 모르겠어요. 복권이 메가밀리언이 당첨이 되는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장사하는 분들. 나 잘 모르겠네. 제가 수학을 잘 못해갖고. 메가밀리언이 당첨되는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60억의 인구 중에 단 1% 3% 안에 있다 내가 메가밀리언 복권 탄 것보다 더한 확률이에요. 더 희소한 확률이라고. 이해되시겠습니까?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메가밀리언 복권보다 더 귀한 것을 받은 겁니다. 메가밀리언 복권 당첨보다 더 귀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이해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됐다는 거. 유대인들이, 여러분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요즘 막 교육열 난리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비교가 안 돼요. 열심히 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들고 제일 중요한 거,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거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거룩한 씨로 남겨놨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유대 구약 성경 아닙니까? 거룩한 씨다. 씨. 여러분 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자라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만들어내요. 근데 농부가 씨를 뿌릴 때요 아무 씨나 막 갖다 뿌려요? 곤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대의 곤란에 구원받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는 나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시대마다 모두가 하나님 버리고 자기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이에요. 은혜로 택하여 남겨놓은 자. 여러분 사단은 그 남겨놓은 자를 무너뜨리기 위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12장 17절입니다. 여자의 남은 후손들 그리스도의 남은 자들이에요. 그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사단이 이것들이 팀을 지고 덤벼들어요. 못 이겨요. 그런데요. 남은 자들을 주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 때에 끝까지 남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아있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려야 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신명기 23장 잘 아시죠 여러분? 33장 2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다. 너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없겠냐. 내가 너의 돕는 방패여 너의 영광의 칼일 것이고 네 대적이 네 앞에 복종할 것이고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거라고 했어요. 서밋이라는 단어 거기서 나온 게 높은 곳을 밟는다 이거예요. 정상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이겨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남겨놓은 자를 다 세우셨잖아요. 요셉을 그렇게 세웠고 다니엘을 그렇게 세웠고 에스더를 그렇게 세웠고 모세를 다윗을 전부 다 그렇게 세웠잖아요. 이 무시간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을 여러분 이 디모데 같은 이 바울 같은 디아스포라들을 그렇게 세웠잖아요. 로마를 정복하는 자로. 그래서 그들은 정복하고 살리는 자이기 때문에 전도제자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순간 허락된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순간이요. 빨리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더 이상 속지를 않아요. 제가 막
계속 얘기하는 예화 중에 마르고 닳도록 하는데 못 들은 분이나 잊어버린 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돼. 독수리 새끼 얘기. 농부가 밭에서 큰 알을 하나 주워갔습니다. 이래갖고 닭장에 집어넣고 부화를 시켰더니 이게 깨어나왔어요. 나온 거 보니까 덩치는 이래갖고요. 먹기는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이래 병아리 새끼들이 이제 왕따를 시킵니다. 야, 너는 생기가 왜 그렇게 생겼냐? 널 이렇게 많이 처먹냐? 이러면서 너 이렇게 걸으면 느리냐? 이러면서요. 완전 왕따라. 지가 병아리라. 어느 날 창공에 독수리가 날랐습니다. 그냥 난리를 치며 도망가면서 이 아이 미친놈아 빨리 숨어. 죽어 너. 저 새는 창공을 나는 제왕이라고 하는 그런 독수리라고 하는 새야. 우리 같은 자, 너 같은 애는 꿈도 못 꿔. 이 어린 새끼 독수리가 걸어가면서 야, 세상에는 저런 새도 있구나. 지가 독수리 새끼인데 지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완전히 닭새끼들한테 그냥 당하는 거예요. 병아리들한테.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된 자, 렘넌트나 언약을 딱 놓쳐버리면요, 이게 완전히 그냥 소금이 짓밟히듯이 빛을 잃어버리듯이 내가 누군지를 놓쳐버렸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나고 어떤 문제 속에 살아왔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 여러분의 근본 배경을 바꿔버렸다고요. 근본 배경을. 로마서 9장에 가보면 젖붙임의 원리에다가 비교를 했어요. 원래 나무가 있는데 참 감람나무, 참나무가 있어요. 감람 열매를 맺는. 그런데 이거를 돌감나무, 돌배 같은 거 있죠? 돌배 나무를 잘라갖고 그거를 참배 나무에다가 젖을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게 밑에서부터 오는 것 때문에 참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구원에다 설명을 해서요. 이해를 잘하라고. 우리가 돌배 같은 배경 속에 살았어도 그리스도께 붙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모든 죄와 저주 해방받고 축복의 근원된 사람이요. 대사장 되신 그리스도. 온 세상에 흑암 영적 문제 가득하지만 반드시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사람, 왕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 예?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진 사람.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 정말 제대로 영적인 자기 발견을 해라. 두 번째입니다. 실제적인 자기 발견해야 돼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실제적인.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13세가 되면 실제로 성인이 돼요. 성인식을 하잖아요. 13세. 그게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신앙에 빠져서 자식을 하나 낳은 게 있죠. 이스마엘. 지금까지 중동 싸움의 근원이요. 이삭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과의 싸움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결국은 언약의 전 이삭이 나올 때는 이 이스마엘은 나가야 돼요. 내보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내보내냐면요. 그의 나이가 13세가 됐을 때요. 왜냐? 13세는 내가 가서 일할 수 있고 내가 가서 움직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티네이저라고 할 때 13부터 시작하죠. 그게 이미 우리는 사춘기라고 하는데 성인이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성인이 되는 시작의 시간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 많아집니다. 자기 주장 생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루듯이 다뤘다가는 싸움 납니다. 대듭니다. 기존의 권위의 회의를 느끼게 돼 있어요. 나도 이제 어른이 돼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직 모든 게 부족해. 그래서 어른들의 상담도 받고 가서 지원도 받고 또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어른이 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성인의. 근데 그때 여러분 모든 걸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때 성인식 할 때 유대인들에게 그 아이에게 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 돈도 준다 엄한 거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두루마리 성경을 안겨줘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이제는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티네이저가 되기 전에는 엄마가 가르쳐주는 대로 주일학교에서 손 흔들면서 노래 배운 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 일방적으로 들은 게 각인이 되는 겁니다.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모들도 어떻게든지 메시지를 같이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각인이 돼요. 얘들이 초등부가 됐다. 여러분 슬슬 이해가 되면서 들은 게 결국 그게 나와요. 청년이 돼서 어린이 돼서도 그 들은 게 어린 시절에 들었던 거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벌써 사춘기 이전에 계속 말씀 듣게 해주는 게 여러분의 후대를 축복하는 최고의 일 중에 일인 거예요. 거기에는 돈 아끼면 안 되고 거기에는 시간 아끼면 안 돼요. 말씀 듣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눈을 열게 만들고. 자, 그러다 티네이저가 되잖아요. 문제 오고 갈등 오고 막 자기가 살아나잖아요. 들었던 복음을 이제는 내 인생 속에 내 문제 속에서 나의 의지 속에서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체험을 해야 돼요. 아, 정말 내 문제 속에 바로 이런 문제에 예수가 그리스도 내 문제 해결자 맞구나. 이거를 막 갈등 속에서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하는 것 같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죠? 아니요. 복음을 체험하는 시간이요. 사춘기 때가 그때가 중요해요. 보통 사람이 사춘기 때 갈등하잖아요. 그게 어른 되는 갈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러다가 마지막 청년이 되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학생 청년 때는요. 그때는 복음 체험보다는 실제로 전문성과 유일성을 체험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걸 준비하고. 여러분 대학 가서 전공하잖아요. 세상 가서 여러분 나름대로 일하면 전문성 만들잖아요. 그때 가서 영적으로 흔들린다? 그때 가서 자기 자신에 흔들려 버린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때는요 흔들릴 게 없어요. 내가 누군가 알았어요. 내가 사춘기 때 갈등과 갈등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가 붙잡았어요. 이제는 대학 가서 공부만 하면 돼. 이제는 내 직장에 가서 전문성에 도전만 하면 돼요. 그 나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20대에는요, 이 끓는 피를 가지고 뭐든지 도전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20대는요. 그래서 이때 뭐를 해도 제대로 해야 그 분야의 전문인이 되고 그 분야의 서밋이 됩니다. 그때. 대학 청년 시절이에요. 영적인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 아시잖아요? 종교개혁에 불길을 당겼던 마르틴 루터가요. 24살에 성직자가 됐어요. 그리고 25부터 대학 강사가 돼갖고 하다가 여러분 그 면제부 판매하면서 교회를 타락시키는 그 현장을 보고 단숨에 글을 써내려가서 여러분 종교개혁에 불길을 당긴 게 그게 마르틴 루터예요. 그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이 존 칼빈이요. 26살 때 이미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 교리를 집대성한 책인 소위 기독교 강요라고 그래요. 크리스천 인스티튜트. 지금도요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반드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대전집을 읽어야 돼. 그거를 26살 때 썼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기독교 교리의 성경적인 거를 거기서 정리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를 해서 30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세상 살리는 일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때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비롯해서 중요했던 사람들이요. 전부 30에 본격적인 공사역을 시작해요. 예를 들어 요셉 아시죠? 요셉이 10대에 팔려간 거거든요. 거기서 오만 고난을 체험해 가면서 임마누엘을 체험하고 영적인 비밀을 알고 준비해서 나이 30이 됐을 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그때의 나이가 30이에요. 다윗이 10대 때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오만 대만 어려움을 당했죠. 근데 그때 그리스도 붙잡고 막 몸부림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는 나이가 언제는 나이 30이었어요. 예수님 공생애 몇 살에 시작하셨어요? 30. 그래서 우리가 흔히 30은 공적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를 얘기해서요.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적인 자기 발견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린 게 아니야. 벌써 40대 때면요. 요즘에 목사님들 얘기하잖아요. 40이면 은퇴 생각해갖고 내 남은 이제 50대 황금기에 죄일하다 갈 정도 돼야 된다. 30대, 40대 다 전문성 키우고 응답 받아갖고 젊은 시절 다 보냈고 나이 들어가고 뭘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분명한 미래 다가올 겁니다. 그 미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렘넌트의 미래 준비해 놓으셨어요. 구원받은 여러분의 미래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어린 시절에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거기에 최고의 꿈을 가지고 최고의 비전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우리 렘넌트들은요, 청년들까지는 한 시대 최고의 꿈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호랑이 새끼라도 그리려고 해야 고양이라도 그리는 거지. 고양이 그리려고 하면요, 쥐새끼 그리기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최고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의 시작은 가장 작은 것에서 생명을 걸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내 미래와 꿈은 최고의 것으로. 그리고 지금의 현재의 시작은 작은 것에서 생을 걸고. 여러분 불신자도 아시잖아요. 생명을 걸고 죽을 각오로 하면 못할 게 없다는 건데, 여러분 내가 생명을 건다는 것은 온 정성을 다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중용이요. 노노맹자모 대학 중용. 그 중용이라는 책이 누굽니까? 공자의 손자가 썼다고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 중용의 책자에 나온 좋은 글 하나가 영화로 나왔더라고요. 거기 그런 말을 해요. 그 정조대왕에 대한 영화를 얘기하면서 그 영화를 만들면서 그게 메인 그 띠임이 됐더라고요.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 정성이 담긴다. 정성이 담기면 그것이 겉에 배어져 나오게 된다. 겉에 배어져 나오면 그것이 밖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된다. 그것이 드러나면 밝아지게 된다. 여러분 숨어있던 게 드러나니까 밝아지잖아요. 그것이 밝아지게 되면 남을 감동시키게 된다. 남을 감동시키게 되면 그들이 변하게 되고 그들은 성장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세상이 바뀌게 된다 그래요. 나는 이 불신자가 한 말이지만 너무 멋있잖아요.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하면은 거기에 정성이 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세계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바꾸고 세계 보고 많은데 실제로 나는 작은 것에서 지금 실패하고 있어. 비전은 비전대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비전도 없어버려. 비전은 비전대로 없고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렘넌트는 실패를 했어도 실패 안 해요. 아직 렘넌트에게는 더 크고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거를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픔을 경험했어도 아픔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장해 가는 과정에 겪는 성장통.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 가는 훈련이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런 믿음과 이런 생각 속에 산다? 그가 청년이 그가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0절 12절에 거기 여호수아서의 갈렙 얘기 아시죠? 마지막 갈렙과 여호수아가 모세 밑에서 제자로 컸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됐고 갈렙은 제2인자요. 숨어있는 자요. 그늘이요. 참 귀해요 갈렙이요. 여호수아는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갈렙은 드러나지도 않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땅을 나눠야 되는데 마지막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아무도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당대 가장
가장 무서운 대적들이 있는 땅이요. 아무도 거기를 안 가려고 그래. 그때 갈렙이 일어납니다. 내 나이 85세지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그때 40대의 그 젊었을 때의 그 믿음, 그 힘이 내게 있다. 그 땅을 내게 맡겨다오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나이가 젊어도 나이가 늙어도 어떻게 쉬운 거 찾아다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교회에서도요, 예를 들어 뭐 구역을 한다, 기관을 나눈다 그럴 때는요, 제일 안 되는 데를 저한테 맡기십시오 하세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갈렙이 그 시기예요, 지금.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요, 그 땅을 자기 사위 며느리하고, 자기 사위가 딸과 사위를 해갖고 그 땅을 정복해요. 근데 그 땅이 헤브론 땅인데 그게 지금의 예루살렘 땅이거든요. 근데 그 갈렙의 후손을 통해 누가 나오냐면 그 예루살렘의 왕궁을 지었던 다윗이 나와요.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 누가 나오냐면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의 가슴 속에 담겨있는 그 비전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시대와 시대를 거쳐 그 일을 이룰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나는 가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마음 식구들이 여기는 지금 이제 주로 어른들이 많이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내 나이에 상관없이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렘넌트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후대 속에 가슴으로 담아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렘넌트를 보는 어른들의 눈입니다. 렘넌트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나라가 망해갖고 이제 포로로 쫓겨가는 그 시간에 선지자 이사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백성이 왜 이렇게 망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 응답을 주셔요. 그 응답이 뭐냐면 끝나지 않는다, 회복된다. 임마누엘 약속 다 하십니다. 그리스도 언약 주셔요. 그러면서 6장 13절에 주신 언약이 렘넌트 언약이에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폐임을 당해도 그루터기 남지 않냐.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난다. 그게 새 역사를 이룬다. 그게 막 이사야의 가슴속에 그 한이라. 나는 실패하고 1세대는 무너졌고 나는 가슴 아픈 세월을 살았는데 내 후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잃었던 모든 걸 회복한다. 그거는 한이야, 한. 한이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렘넌트들, 여러분의 주변의 학생들 그냥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한을 가지고 보시라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습니다. 그리고요, 렘넌트를 절대로 어리게 보지 마시고 쉽게 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왕과 골리앗이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잖아요. 사울왕이 다윗을 어리게 봤어요. 아이고, 네가 뭘 하겠냐. 골리앗은 한 줄 더 떠갖고요, 우습게 봤습니다. 돌 팔매하길래 돌 하나 들고 하니까 네가 나를 강아지로 알고 지금 돌 들고 나왔냐. 돌아가라. 여러분, 이들이 다윗에게서 무엇을 못 봤냐면요, 다윗의 외모를 봤고 그 나이를 봤지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을 못 봤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봤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못 본 거예요. 뼈 아픈 실수를 한 거죠, 골리앗이. 그러면서 여러분, 렘넌트의 모습에서 나를 보세요. 거울과 같다고 그랬어요. 거울. 자식은 거울과 같고 후대는, 그죠? 우리에게 거울과 같아요. 렘넌트는 어른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도움을 받아야 돼요. 어른이 돼가고 있지만은 사실 어른들의 실패를 통해 배울 것도 너무 많아. 나는 저렇게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다. 실패하지 말라고 저런 얘기를 나에게 들려주시는구나. 또 그들이 살아왔던 삶에서 얻은 지혜들이 있어요. 그거를 들어가면서 내가 겪어보지 못한 것에서 지혜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며 배울 자세가 돼 있어야 돼. 렘넌트들은.
그런데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렘넌트들을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배울 것을 배울 수 있는 자세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렘넌트를 보면서 젊은 후대를 보면서 내가 도전할 게 뭐예요? 이야, 생각이 다르구나. 내가 진짜 도전받았다. 뭔가 모르게 그들을 보면서 내가 회개할 게 뭐예요? 야, 나는 젊은 시절 저렇게 못 살았는데. 회개가 돼요. 또 어떤 경우는 내가 기도해 주지 못해서 저 아이들이 저렇구나. 회개가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좋다.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갈렙의 믿음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렘넌트 한 사람이 나의 팀이 되는 응답을 받아보십시오. 렘넌트는 이미 하나님의 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팀이 된다. 내가 우리 중국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참 내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있다. 아직 제자가 안 일어나갖고 영어권의 덱스터 같은 스페니시권의 일리아나 같은 이런 오랜 시간 제자로 선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감당을 하는데 제자 아니라서 이게 지금 특히 렘넌트들 왔다 가고 왔다 가고 근데 팀이 되면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일꾼들이 있거든. 당신이 렘넌트 하나를 내 팀으로 데려서 늘 기도해주고 늘 메시지 포럼하고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지원해주고 밥이라도 같이 먹고 그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목회자여 전도자였던 바울과 그 중직자였던 실라, 그죠? 그럼 목회자 하나, 중직자 하나, 그 다음에요. 렘넌트 디모데 하나. 3일 1조만 됐는데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우리가 렘넌트 데이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렘넌트 대회를 한다, 세계 대회를 한다 등등. 어른과 렘넌트 같이 있는 게 이유가 있어요. 같이 메시지 듣고 같이 흐름을 타고 같이 포럼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그 축복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렘넌트들은 나의 팀이 된 장로님을 위해서 나의 팀이 되어주신 집사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당연히 역사 일어나겠죠. 여러분 그 옛날에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 미국의 그 정말 믿음의 사람 경제인 어렸을 때요 자기 교회가 너무 가난한 교회였는데 비만 오면 땅이 지는 거예요. 이래갖고 이 아이가 보면서 기도하다가 이거 아닌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버지가 벽돌 공이었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르바이트 해갖고 벽돌 하나씩을 받아다가 그냥 새벽마다 하나씩 그냥 깔은 거예요. 그 진흙탕에다가. 나중에 그거를 목사님이 받고 어느 장로님이 봤어요. 그 얘기가 퍼져나갔어요. 어른들이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거 고치자. 그러니까 렘넌트 하나의 그 모습이 교회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니까 그 미국을 살렸던 와나메이커, 정말 복음 엘리트, 복음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렘넌트 시대를 엽니다. 시대마다 렘넌트 메시지를 주실 때마다 일어나게 하셨어요. 각 분야의 전문인들, 각 분야의 언약 가진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여러분들의 미래와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쪼록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꼭 같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후대가 그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고 기도 속에 담아서 정말 중요한 응답들을 받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보며 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며 내가 한으로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식구들,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소원이, 이 하나님의 한이, 하나님의 미래가 담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렘넌트들, 이들이 중직자 목회자들과 팀이 되어서 교회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며 세계를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